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아멘. 예, 29절에 이 고리가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해진 자,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머님의 태 속에서도 잉태될 때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죠.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 길가에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칭의가 됐어요. 칭의. 그 로마서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는 이신 칭의라는 말을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서이자입니다. 서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의롭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것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1번 사항은 율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전할 완, 이룰 성.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살면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다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용모가 뭐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정할 정,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용모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율법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도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옥행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정죄에서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인자로 왜 왔냐면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첫 아담의 이 율법의 정죄를 자기가 율법을 완성시켜서 해방시키려 온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라는 것은 사람은 인성을 갖고 있거든요. 인성입니다. 인성. 하나님은 신성입니다. 신성이에요. 원래 인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원의를 갖고 있는데, 이 인성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성 자체가 죄성에 됐어요. 죄성. 모든 게 죄성에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살인,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으로 이렇게 꽉 찬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게 하는 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죄를 유전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이게 탐심이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이라든지 이 종교는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 안 되게 억제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만물보다 부패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이 옛사람의 마음을 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사 지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서서 평생 동안 율법을 하나도 어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아담의 죄성을, 이게 이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범해서 죽은 게 아니라 첫 아담의 죄를, 이게 구를 전자입니다. 대신 이 구약 성경에 이 양, 이 염소, 여기에다가 이 사람의 죄를 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한테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게요. 이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나흘 전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제물로 올라가는 것은 부정한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4일 전에 데려다 놓고 구별해 놓고 이것이 병들었나 문제가 있나 시험해보고 그게 없으면 이거 잡습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이 안수를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죄가 일로, 사람의 죄가 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하라 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하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침례 요한 7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예, 이 침례자 요한은 이 구약에서 쭉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온 이 요한이 인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아들로 인성을 취하고 신성과 함께 인성을 취한 인자이신 예수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마태복음 3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요한한테 침례를 받기 전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이 공생애가 그때부터 이루어져서 이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가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와서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의가 된 거예요. 율법이 정죄를 못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건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자기의 몸이 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진 자를 대신해서 그가 그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그가 율법을 지켰고 율법의 정죄를 자기 몸으로 죽음으로 그가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 혼자만이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정해진 자들을 다 그가 끌어안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1번으로도 율법이 정죄를 못하고 2번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다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요거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2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 그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의 율법, 죄의 권능, 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로 보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시켰다. 그게 의입니다. 의를 범한 이 죄 상태를, 이 형벌을 당해서 이걸 대속했단 말이에요. 요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19장에 약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걸로 비유를 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못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표자로 세워놓고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마지막 아담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 사람한테 왕노릇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사람한테 왕노릇한다는 로마서 5장의 설명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 칭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의 의가 우리한테 믿음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1장부터 4장까지 말하는 이신칭의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 의로워지는 것은 이 칭의는
칭의는 이 죄사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완전히 우리의 이 첫 아담에 있었던 이 모든 또 인간의 거듭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범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묻지 않는 거예요. 왜 묻지 않냐? 예수가 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지.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이게 색칠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지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지워지는 것, 저렇게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의 의가 우리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소한 문제들, 연약한 문제들, 하나님이 아예 그거는 기억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칭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전혀 우리 가운데 칭이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 성경 말씀의 그 어떤 그런 교리, 그런 거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답을 하고 저렇게 복잡하게 하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 사람한테 미리 전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걸 갖다가 복음을 전하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한테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그걸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한 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리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현대 교회에서 조금 제휴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라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지식적으로 먼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0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육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거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 로마서 8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어떤 육체도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면 100% 불가능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예, 마태복음 19장, 로마서 8장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이 청년처럼 십계명도 지켰지만 자기를 다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이 부자만이 아니라 큰 혹이 2개 등어리에 달려있는 낙타가 눈 2.0으로도 찾기 힘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이 말씀을 인자로 보내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예수가 완성을 시킨 거예요. 대표로 대신할 때입니다. 거표자.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첫 아담 안에 있는 자기의 몸들이 감당해야 될 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이 정죄를 해서 죽이는 이 사망을 당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성령으로 다시 온 거예요. 로마서 3장 적어놓은 데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어요. 아담부터 예수 재림할 때까지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전부 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 아래 평생 종로로 타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것은 나는 지옥 가기 합당한 죄인입니다. 평생 동안 아무리 해도 나는 100% 지옥 가기 합당한 사람입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고 이걸 교리적으로 먼저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바울처럼 빛이 와서 그걸 확증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도 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태어난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의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연합할 때 그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곧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믿음. 같은 믿음. common salvation. 일반적인 구원.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는 율법을 완성하신 의와 율법의 정죄를 받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 흘려 죽는 이 형벌을 당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완성했지 못했지만 예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기를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아낌없이 주는 율법을 완성한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게 임할 때 이게 부르심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거는 실상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실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24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단어와 그 문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이런 논리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해진 자, 이 부른다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게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칭의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것이 잘못 오해되면 마귀의 미혹에 걸릴 수 있어요. 무서운 미혹에 걸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까 로마서 3장 23절인가도 이 목적적으로 했는데 전부 다 그건 소유격으로 다 거기다 바꿔놓으세요.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경의 오역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명확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것이 칭의가 됐는데 저것이 의로워졌다가 실수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칭의가 저게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마귀 자식이 됐다가 절대 불가능해요. 칭의가 되는 순간에 영원에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해질 수는 없거든요. 완전주의는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확정적으로. 이게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예.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법률적인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낳고서 이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저거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보다 여러분들 정말 깊이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최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저 로마서 8장 30절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로마서 8장 30절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개혁한 거는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는 시작입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이 시작되는 그 출발 스타트 라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발원지인 진짜 지혜와 지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지혜가 시작되고 지식이 시작된다. 그 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미련한 것이라. 더 강력한 표현은 헛된 거라. 이거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보, 지혜, 이걸 얻으려고. 근데 진짜 지혜가 시작되는, 지식이 시작되는 이쪽 방향으로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요. 말씀 읽는 거 지겹다니까요. 싫어합니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편 119편 71절, 72절 고난당한 후에 이게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시편, 이거 저 여기 해놓고요. 시편 119편. 나를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시키냐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거를 약으로 하나님 앞에 승화시키시길 바랍니다. (6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백 101절 100절부터 104절까지 105절까지 100절부터 105절까지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예수님은 참 사람의 원형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이 영생인 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 버는데 왜 그렇게 전력을 기울이냐면 거기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게 되면 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돼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서 그 이후에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시장에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 본성이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남으로 육신의 소욕은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거슬려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육체가 막 이 온열에 그 비 한 번 내려오면 막 잡풀 돋아난 것처럼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원리예요.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지니라. 그 영이 없으면 몸의 행실을 못 죽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어요. 예.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 칭의가 되고 거룩함, 성화가 되고 구속함, 이게 영화라는 거예요. 몸의 구속.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대표,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정죄를 해결한 나의 의가 된다. 이 칭의가 되면 자동적으로 성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칭의의 끝이 뭐냐? 죽을 몸, 연약한 이 죽을 몸,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피곤에 노출되어 있는 이 죽음에 노출되는 이 몸이 이제는 이것이 없어진 다음에 완전한 몸, 예수가 부활한 그 완전한 몸까지도 이 칭의와 연결 한 세트라 이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지금 이게 완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저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계에 있기 때문에 저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왜 어떻게 정했냐?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미리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느 시점에 불러가지고 칭의를 하는데 이 칭의는 로마서 8장 30절에는 영화까지 완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은 왜 성화를 뺐냐면 이거는 이 칭의 개념과 영화의 개념에 비하면 이거는 칭의와 영화 안에 이건 그냥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안 한 겁니다. 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저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저 개념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뺐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리.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위대하게 이렇게 이 단어들을 배열하면서 이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정말 대단하죠? 로마서 8장 28절
30절까지 읽습니다. 씹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씹지 마시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오늘 가서 이 말씀 정리해서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벽이라도 쳐다보고 한번 꼭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죄를 받아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와 그 사제로에 예비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가는 곳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인자로 성육신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어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의로운 자가 되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